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방송 담당자분은 그 스피커 잘 나오면은 채팅으로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잘 나오면은 채팅으로 확인 좀. 네, 그럼 잠시 묵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맡았는데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격리 중이라서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요. 그래도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또 회복을 또 잘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주제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에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내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또 저축을 하면서 어떻게 내 재산을 불려갈까 열심히 집중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취직을 하거나 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 같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고요. 학생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얻고 어느 정도 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결혼 같은 것에 또 계획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또 신앙을 위한 것, 구원을 위한 것은 얼만큼이나 될까요? 근데 만약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또 우리 성도분들이 있죠,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살고 있는 삶이 항상 만족스러움만이 있는 삶인지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거나 힘들거나 좀 좌절한 적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그것보다는 조금 앞서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또 비대면이라 질문도 못하고 제가 자문자답을 하게 됐네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아수르죠. 즉,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중등부 분반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을 꽉 잡고 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은 1년에 한 번씩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국들을 쭉 순회하면서 이 복종을 잘 하고 있는지 속국으로서 잘 복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돌아다녔는데 마침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이 아시리아 제국에 조공을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고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쭉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네,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곳곳으로 이동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쫓겨나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라와 하볼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아시리아 왕은 자신들의 영토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만듭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말씀하듯이 다양한 곳의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실 이 아시리아에서 보냈던 이민족들이 처음에 사마리아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이유로 이 하나님께서 이민족들 중에 며칠 죽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며칠 죽이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옮겨오게 된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죽은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을 섬길,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실제로 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민족들이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됐을까요? 제사장을 보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민족들이 지금 섬기는 신들이에요. 네르갈, 지금 사진,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건 자료를 못 찾아서 안 나온 겁니다. 자료가 숫꽃 분옷이라든지 아시마에 관련된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나머지 이런 신상들을, 이런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어요. 이 옮겨온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런 산당들에 두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신상만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길 때 하던 음란한 문화라든지 또는 인신공양, 사람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이라든지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까지 모두 그대로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나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이상한 형태를 좀 띠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라도 하니까 다행일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어긴 것이 돼버리겠죠.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어, 이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질되고 점차 다원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는 볼 수 없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네,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여호와도 섬기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도 섬겼다. 뒤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다른 민족과 섞이기도 하면서 또 신앙도 변질되고 있는 와중에 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시면은 이 남유다 역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중동을 장악하게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민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 후로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였고요. 또 그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그 자리를 또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네, 예언을 하셨고 그 때가 찾아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본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언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자 이스라엘 민족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도 짓고 성전이 필요할 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화라든지 재료 뭐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만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좀 중단이 됩니다. 방해로 중단이 되게 돼요.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되고요. 그 뒤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2차 기한 때는 이제 율법 학교를 세워서 뭐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배출하게 되었고요. 잊었던 율법들을 정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 때는 예루살렘 성곽을 수리하고 또 다시 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시기는 바로 1차 포로기한 시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성전 재건이 미뤄진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성전 재건이 시작된 부분은 함께 같이 알아봤으니까 성전 재건이 미뤄진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 페르시아 왕에게 그때 당시 아주 힘 있는 왕이죠. 힘 있는 왕의 페르시아 왕에게 허가를 받고 또 재료나 재물까지 지원받기까지 한 이 성전 재건이 대체 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을까요? 자, 그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왜 방해를 했느냐 알아보면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민족이 귀환을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 하자 같이 성전 짓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남유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나와 있죠. 자, 사마리아인들 제안을 거절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손도 늘어나고 또 원래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근데 왜 스룹바벨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단순히 부서졌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아까 전에 봤듯이 이미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까,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네,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함께 재건하자고 하는 이 제안을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해 방법은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한다고 되어 있겠지만 이제 그 왕의 관리들에게 총독에게 고소하는 거겠죠. 자, 어떻게 고소하느냐? 이 고소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나 또는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하고 나면은 반드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거다.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던 민족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어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또 이것을 보게 된 페르시아 관리들은 어땠을까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게 됩니다. 핍박을 하게 돼요. 네, 성경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말이겠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네, 그렇죠. 지금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성곽이나 성읍을 건축하게 되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나요? 아, 성전 재건이 미뤄진 건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미뤄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이 미뤄지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들을 대신 옮겨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어. 아직 너무 이르다. 어, 나중에 해도 된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위한 이런 노동, 일하는 것,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또 사마리아인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그렇죠. 성전 재건하지 않는 시기에는 바로 자신의 집이나 가정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판벽한 집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향목이라는 좀 귀한 나무예요. 귀한 나무를 통해서 이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화려한 집을 이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볼품없고 황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집은 이렇게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를 이렇게 물으십니다. 즉 그만큼 성전을 내려놓고 본인의 소유나 본인의 재산에 훨씬 더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재건이 미뤄지는 원인을 신앙의 부족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돌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은 잘 풀렸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본인의 재산이나 본인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을 텐데 잘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뿌리나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또 많은 것을 바랐지만 벌어들인 것은 적었고 또 모으고자 가져갔으나 모두 불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소유를 채우는 것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보면 벌 주신 거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어, 벌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해야 됐던 성전, 네,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나 자신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몸을 그 교회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첫 번째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힘쓰기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활을 되돌아볼까요? 할 일 되게 많죠. 네,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원에 매일매일 뭐 시험 기간이라도 걸리면 정신이 없어지죠.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모두 마찬가지로 힘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교회를 위한 일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부가 아동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줬죠. 1박 2일이라는 일정을 함께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줬고 또 하나님은 힘든 와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변의 비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 믿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나쁜 말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고지식하다거나 되게 꽉 막혀 있다,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를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비난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만을 따라가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내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나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낙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보이는 두 그림입니다. 왼쪽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오른쪽은 새로 짓게 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네, 예상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새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네, 현재는 남아있진 않지만 이 백향목과 정금으로 치장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생각하면 호로기한 이후에 재건하고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은 열악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아주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게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세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안 될 경우도 있죠. 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망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미 내가 망쳤네 라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초라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만국의 보배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모습이나 또는 우리 지금 참예수교회의 모습이 다른 세상 교회에 비해서 좀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그 안에 채우는 물건들인가요? 사람이 지은 건물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만들고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학개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이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이나 또 정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죠.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님을 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는 이 수룹바벨 성전과 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변질된 교회들 속에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참예수 교회에 큰 영광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내리신 이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말세의 참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스룹바벨, 축복을 받은 스룹바벨은 말세의 참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참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바로 즉 구원의 축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참교회, 말세의 진리를 지키는 참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애쓰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모습을 가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가꾸는데 어쩌면 온 힘을 쏟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힘을 쏟더라도 잘 되지 않거나 좀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보배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참예수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9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